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앞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충분하고 평안하다고 만족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느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 생명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만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최고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의 삶에서 주님 한 분만 최고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한 분만 귀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것인 생명까지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존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만족하며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으로만 우리가 유일한 즐거움 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우리가 기르길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한 번 한 번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과 또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나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할 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기대가 되어주시는 줄 믿음으로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지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지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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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세상 속 크고 작은 갈등을 많이 겪는 저희는 각자 무엇을 선택하는지 생각해보고 결국은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신 아름다운 주님,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청소년부가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더위와 기말고사로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저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다 같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옆에 돌아보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들 약간 화난 것 같은 표정이어서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의 어느 책이었죠? 기억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이죠. 뭐 예를 들면 약수 전서 뭐 이런 느낌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까 교회에게 처음 쓴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누가 개척했다고요? 바울이란 사람이 굉장히 개척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무언가 이 편지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처음 부분인데요. 본문은 1장 처음 부분 그 편지의 앞머리인데요.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로 상투적인 표현, 좀 형식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편지를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알아볼 텐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는 누구냐? 바울이 쓴 건데 왜 우리가라고 하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바울 혼자 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 여행이란 걸 여기저기 막 몇 차에 걸쳐서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를 혼자 하긴 쉽지 않으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뭐 제자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동역자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몇 명 이렇게 바울 선교팀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를 다니는 바울 선교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뭐 대표격인 바울이 쓴 거고, 바울 선교팀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어디 멀리 좀 잠깐 떠났다가 여기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중요한 거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뭔가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편지글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뭔가 잘한 게 있으니까 칭찬을 하는 거겠죠. 뭘까요? 함께 3절 읽어볼게요. 3절. 네, 3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좀 이게 말이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유명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 가지가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들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꽃이 폈는데, 그 꽃이 구체적으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꽃을 피워낼 정도라면 뭔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진짜 뭔가 깊은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만 같아요. 뭔가 이게 마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처럼 뭔가 이게 신앙의 횟수가 오래됐고, 뭔가 더 좀 믿음이 되게 깊고 섬김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뭔가 믿음의 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뭔가 바울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자,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 바울 일행이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바울 무슨 팀이라고 했죠? 선교팀.
바울 선교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유대인이 모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유대교 신앙을 가지면 예배는 어디서만 드릴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어디서만 만날 수 있었냐면 성전. 그 성전이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 예를 들면 뭐 수도격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뭐 어떤 하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뭔가 예루살렘 성전에 못 모이니까 그 멀리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뭐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서도 오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성전 밖에서 제사 드릴 짐승들을 팔고, 멀리서 갖고 오다 짐승이 죽어버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성전 앞에서 그런 것들 팔고 했던 거예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건데, 근데 멀리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멀리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네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있어야 했던 그 커뮤니티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회당이에요. 모였던 곳.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도 읽고, 비록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말씀도 읽고, 뭐 랍비 분들이 말씀을 저처럼 이렇게 풀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하브루타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말씀에 대한 연구와 나눔이 이렇게 되었던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렀는데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하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모여있는 데를 가는 거죠. 모여있는 데가 어디예요? 회당. 그래서 회당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찾아갔어요. 바울은 자기가 항상 선교를 다니면서 했던 그 관례대로, 그 방식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저처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 읽은 것처럼 여기 2절에 보시면 새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안식일은 뭐예요? 우리 뭐 율법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이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안식일 한 번이 몇 주일? 일주일. 며칠? 7일. 그럼 새 안식일이면 몇 주일이에요? 3주. 그럼 며칠이죠? 21일. 21일이에요. 자, 진짜 웃긴 게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믿음 좋다고 칭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고 했는데, 뭔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처럼 믿음 횟수가 오래됐고 뭐 몇십 년 믿으셨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몇 주? 3주. 딱 3주밖에 복음을 들은 경험이 없어요. 누구한테서? 바울에게서.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이 3주라는 시간, 눈 감았다 뜨면 3주가 확 지나가는데 3주라는 시간이 믿음의 꽃을 피우기에 충분한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일까요? 되게 부족하지 않아요? 3주 그냥 우리 뭐 학교 다니면 3주 그냥 확 지나가요. 저도 이게 시간이 지금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3주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뭐 제자훈련 3주 속성 과정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3주는 너무 적은데 이들이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굉장히 놀라운 건데,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앞부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바울 선교팀,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뒤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바울이 선포하고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전달된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들을 때 뭐 말하나 보다, 설교하시나 보다, 그냥 말을 듣는 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는. 확신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자, 우리 믿음을 말을 할 때 뭐 우리가 믿어요, 우리 의지, 우리 노력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신 그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밭이 이들에게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3주 동안 복음을 듣게 됐는데 믿음, 소망, 사랑의 꽃을 피우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뭐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 안에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었고,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이 들어왔을 때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 인지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것도 우리 배후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혹시라도 그 고백 또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믿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뒤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 부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일, 예수를 기억나게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라 했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득 부어진 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누구한테 쓴 편지라고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누가 쓴 거라고 했죠? 바울, 이 바울 아저씨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이 그 안에 가득 부어지니까 비록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들었지만서도 꽃을 피워낼 만한 충분한 양분을 공급받은 거예요. 부여받은 거예요. 꽃은 사랑으로 피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꽃을 피워내면 영영 시들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꽃은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활짝 피어난다는 점입니다. 자,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이렇게 꽃을 피웠는데, 비록 그 복음 들은 주가 3주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꽃을 피우게 됐는데, 3주 동안 피우게 됐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자, 많은 환난 가운데서 꽃을 피워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이 있었을까?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사도행전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인데, 여기에 정말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 속속들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서신들, 뭐 고린도 전후서나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이런 서신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비교해서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5절 함께 읽어볼게요. 5절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주 동안 있었다 그랬죠? 3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꼭 3주일까요? 좀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 짧은 시간 3주만 있다가 간 걸까? 그 배경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읽은 9절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원래 종교는 무슨 교라 했죠? 유대인이니까 유대교. 이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유일신이 유일 있을유 하나 한일 해서 하나의 신만 믿는 거예요. 그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님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신이 여러 명이야? 예수는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신이 돼?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전한 사람들을 박해하던 거예요. 그 환란이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자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약수교회 하면은 뭔가, 약수교회나 다른 교회 하면 뭔가 건물이 있잖아요. 뭐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뭐 이런 교회, 뭐 신일교회 옆에 이러면 뭔가 건물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 이렇게 생기고 이 동네에 여기 위치한 그 교회, 뭐 첨탑이 이렇게 생겼고 십자가는 여기 달렸고 뭐 조명은 밤에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 크기고 어느 위치에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교회들은 그런 이미지인데 이때 당시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박해가 심했을 뿐더러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가정에 모여서 가정교회의 형태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누구의 집에 침입했다고 해요? 야손의 집. 그러니까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가정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가정에서 모여서, 좀 넓었겠죠, 집이 여러 명이 모였을 테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바울에게서.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길거리에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들, 깡패들, 뭐 주먹 좀 깨나 쓴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침입한 거예요. 끌어내려고, 박해하려고. 그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어, 너네 가짜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해서. 바울도 옛날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감옥으로 보내버리기도 하고, 바울이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돼서 그걸 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그걸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박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박해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쳐들어와서 막 끌어내서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목숨이 위협, 죽을 수도 있는 극심한 박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런 극심한 박해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박해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꽃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평온할 때는 별로 빛나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극한의 상황에서 꽃이 만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종환이라는 시인 여러분들 아시죠?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도 배웠을 텐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썼다고 하는데, 그 시의 일부분을,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네, 맞아요. 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 시에 따르면,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서 따왔는데,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 진짜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흔들리는 와중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함께 7, 8절을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시작.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극심한 박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일 겪으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됐고, 3주밖에 안 됐지만 급성장하게 돼서 믿음의 열매,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멀리까지 퍼지게 됩니다.
자,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향기는 퍼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꽃을 보기 위해 직접 찾아옵니다. 멀리까지도 찾아가서 꽃놀이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피우는 꽃은, 또 우리가 피워내야 하는 꽃은 믿음, 소망, 사랑의 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대로 피어야 세상이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매료되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꽃은 아름다운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꽃이 있기는 한가요? 말씀이 심겨졌지만 이내 가시덤불이어서 말라 비틀어지진 않는가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을 때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꽃을 피워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 온전히 연합해야 하고,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꽃을 피워내는 줄 믿습니다. 그 꽃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흔들리며 피는 꽃,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니 오히려 어려운 환경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욱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숨쉬어서 생명을 부여하고 꽃을 피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온 땅의 주인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다시 한번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잠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박해 가운데서 믿음이 꽃을 피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믿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렵고 소망하기 어렵고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 나 혼자 하는 것만 같은 서운함, 힘듦, 지침,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우선 이 시간 그 상황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내 부족함 때문이든 그게 내 잘못 때문이든 그게 어떤 나의 잘못,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이든 관계없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우리의 못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까지도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하나님 나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런 부분이 내가 기대하기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 이런 부분이 믿기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가 힘들어요. 주님 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사랑할 수 없는 중에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부어지기 원합니다. 아니, 이미 부어진 것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도록, 환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실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가득 부어져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믿음을 선물해 주세요. 주님, 볼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선물해 주세요.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 믿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통하여 주님을 우리가 바라며 주님 한 분만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자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부족한 자로, 연약한 자로 섭니다. 죄인으로 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의 무너짐과 좌절을 통해서 또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기대가 땅에 떨어지고 소망이 땅에 떨어지고 믿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간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나아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무엇보다 주님의 크신 사랑, 한없고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미 주어진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맞아주세요. 와, 와, 너무 멋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저 오늘 말을 아끼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우리 같이 그럼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헌과 우리의 특성과 우리의 삶을 정말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 원하는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댄스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름을 날마다 준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또 미리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헌금을 이 시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구별하여 일주일 중에 한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시간의 11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방금 헌금성 잘 보셨죠? 헌금 뭐라고 그래야 돼요? 헌금무? 예, 헌금워십. 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도경이가 컨셉이 그거였어요. 컨셉이. 그래서 율동 같이 멋있죠. 갑자기 와. 1학년 준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준비 많이 한 것 같고 김남훈 선생님은 무슨 응원단장 같아요. 응원단장. 예, 너무 멋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아시죠? 네, 1학년 여학생반 준비해 주시고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1학년 다음 주는 이제 여학생반 하고 그 다음 주는 2학년을 하려고 했는데 2학년 이쪽이 좀 오늘 자리 많이 비웠네요. 그 다음 주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쪽에서 좀 친구들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못 나왔는데 네, 많이 못 나왔고 그 여러분들 뭐 보면서 뭐 실망하거나 뭐 아 저 친구 안 나왔는데 나도 다음 주에 한 주 빠질까? 막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알죠?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로 하는 거니까 누구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데 보고 영향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오는 거 쭉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도 시험인데 선생님들도 많이 빠지셨어요. 선생님들도 오늘 장례 일정도 있고 몸이 좀 편찮으신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빠지셨는데 선생님들 빠지신 바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선생님 먼저 그 오늘 3개 반 있는데요. 3개 반 빠졌는데 고1 안정 선생님 오늘 장례 일정 있으셔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고1 그리고 배진희 선생님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고1, 고2는 우리 김남규 우리 부장님께서 잠깐 모임 그 해주실 거고 합쳐서 잠깐 모이겠고요. 그다음에 중2는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중2도 오늘 민영이 이렇게 혼자 앉아 있네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시커먼 사람이 들어가면 서로 너무 부담될 것 같으니까 우리 지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잠깐만 민영이하고 인사만 좀 같이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일단 반은 그렇게 하고요. 네, 오늘 새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멀리서 왔는데 김은진 친구가 전도한 우리 위부영 친구 있어요. 위부영 친구 있는데 또 우리 청소년 일어나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쪽 어디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예, 이쪽 어디에 앉아 있는데 못 보던 친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딱 보니까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따뜻한 친구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따뜻한 친구 같은데 그 보시면 지나가다 보시면 굉장히 인사 좀 나눠주시고 어떻게 학교 친구 집이 멀어서 어떻게 상황 봐서 다음 주에 또 나올 수 있으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상황 봐서 상황 봐서 예, 형편 되는 대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면 좋겠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쪽은 아직 그렇게 시험 영향을 많이 안 받는지 그래 여기는 꾸준히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고학년 올라갈수록 시험 영향을 받아서 좀 많이 못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시험일 텐데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 못 나온 선생님들 그 몸이 아프시고 장례 일정 있고 이런 선생님들 계시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 지냈으면 좋겠고요. 수련의 날짜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7월 23, 24, 25 일월화 일정 꼭 비우셔서 같이 수련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 후에 선생님들은 예, 그 지하 2층에서 모일까요? 예, 지하 2층 그 선생님 회의실에서 같이 수련회 회의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빼먹은 거 있나요? 예, 광고 빼먹은 거. 그리고 지난주 풋살 대회 그 선수들 아직 상품 못 받으셨죠? 예, 문상이랑 못 받으신 부분은 조만간 우리 김희숙 선생님께서 챙겨서 나눠 드릴 겁니다. 예, 오늘 못 받았다고 또 실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